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신약 1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그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해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실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제자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근심이 변하여서 마침내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며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더 많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을 통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고 누군가는 자유를 원했고 누군가는 인간다운 삶을 원했고 이처럼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뤄주셔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과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곡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자리에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전에는 이 말씀을 저는 머리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경험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인에게 정말 고통의 과정입니다. 특히 제 아내는 입덧이 정말 심했는데, 그리고 또 그 입덧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도 그 고통의 순간들이 떠오르면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의 해산의 과정, 그 극심한 고통, 그 극심한 근심이 분명하지만 그 근심에,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해산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생명을 마주하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해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잉태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꽃피우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근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회복해 줍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했고, 마지막 때가 돼야 그때서야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야 했고, 예수님 없이 고난과 근심 속에서 다시 외로워지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기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고 그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어내고 싶은 무언가를 열심히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심이어도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심과 고난 속에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을 했고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지독한 현실은 마치 고아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겪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만을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기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셨고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세상은 기뻐하고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왕노릇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자신 안에 주님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기쁨, 진정한 소망,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근심의 자리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채우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들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